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보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엄중함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내가 알아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고 대충대충 읽어버리면 또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참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경 기록했거든요. 만약에 육신이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의 환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환상적인 어떤 존재로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입지 않으면 춥고 헐벗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는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증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광야로 갔느냐?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증을 할 거예요. 말로만 침례 요한이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은 침례 요한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누가 듣겠습니까?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누가 성령이 인도하셨다. 이런 부분을 내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이 이를 돕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 밑으로 있는 몇 남매 되는 남자 동생이 몇 명 있고 여자 동생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증이 된 거예요.
그 마리아는 아직 모르겠습니까? 마리아는 임신할 때, 처녀의 모부 임신할 때 누구보다 제일 올바로 잘 알죠. 자기 처녀 몸이었을 때 요셉과 정혼만 했는데 임신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들을 낳을 테니까 예수로 하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덮으셨다는 얘기.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잘 알잖아요. 어머니, 육신이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가나 혼인잔치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하나를 보세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낳아서 거의 30여 년 동안이나 같이 기거했던 어머니에게 여인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맏아들이잖아요. 동생, 요즘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맞이 올바르게 잘 자라야 동생들이 따라하는 건데, 근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잖아요. 자기한테 여인이라고 했든 뭐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게 하셨다. 그것만 해도 마리아는 황송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지시하잖아요. 그분이 너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 집 하인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주님이 입술만 바라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려나. 그 다른 말씀 아니잖아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갖다 부어라. 포도주는 물로 된 포도주인데, 물만 갖다 퍼다 보면 거기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될 거 아닙니까? 포도주 원액이 들어가든지. 근데 물을 가득, 6 항아리를 가득 갖다 부었는데, 이제는 가득 채우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갖다 떠다 줘라. 근데 마리아가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난 인류의 유일한 여인이에요. 그래, 어떤 종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그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 그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마 캐토릭.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를 뭐예요? 하늘의 여왕이다. 여자의 여왕. 근데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내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떠다 주어라.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 지금 퍼다가 그 돌 항아리에 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퍼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는 그냥 따라하기만 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퍼다 주니까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첫 번째 기적이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영생에 관하여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생의 정의요.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람들에게 유일하시다.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마귀가 제일 떤다. 이게 무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 읽어봤어야 알지요. 성경을 안 읽어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걸 압니까? 그 나에 대해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이 그게 아닌데 어리뻥뻥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상고하여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뭐 읽습니까? 두루마리잖아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는데 그 읽지도 않고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유대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유대교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 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제일 협박이 뭐냐?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늘 나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장성해야 된다.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석구석을 아주 디테일하게 상고해야 되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현미경으로 아주 안 보이는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찾는다고 해서 아무나 찾아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창조의 계획,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완성돼야 깨닫는 거예요. 그 완성되지 못한 미숙된 어린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지. 성령 받았어도 올바로 깨달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 모델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모델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았다. 하나님 모습들을 그랬는데 성령을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만 닮았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래서 완성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완성되지 못한 미숙아로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돼서 오신 분은 누구밖에, 하나님의 아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바울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 육신으로 나올 때는 혼적인 몸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내추럴하다고 그랬죠. 자연인이다. 때묻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인은 어떠냐?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난 길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12 제자를 항상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 왕국을 땅에 와서 이게 천년왕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지금은 아니야.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그때 그 제자 가운데 그 사도 요한과 그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주님께 뭘 부탁합니까? 선생님, 주님의 왕국이 이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 나에게 두 아들,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잖아요.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흔쾌히 그래. 아들 형제를 갖다가 주님이 제자로 다 보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세베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하루아침에 형제가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 군대로 소집돼서 한 번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는 게 뭐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양편에 그렇게 주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가상의 생각에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플랜을 짜놓으셨어. 나는 그냥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해서 나는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능력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고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뭐 할만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야. 이게 아들이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들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됐다면 그 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그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피조물로 이 땅에 온 나의 권한이 아니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최고로 떠받들었는데 그렇게 능력 행하고 제자를 12시 거느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가 크게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지금 부탁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나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아들의 권한이 뭐고 아버지의 권한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체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아들에 불과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또 이 땅에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러잖아요.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어리석은 피조물들이 뭐가 이렇다 저렇다. 주님의 재림이 이렇다 저렇다. 그 어리석은 짓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그게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이다. 능력 행하고 성령 받았으면 오만 방자해갖고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반말 찍찍 하면서 지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지, 다만 역사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그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통치자, 가브리엘 천사가 통치한다라고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바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하고 세상을 즐기할 때,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해요? 어떤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때, 한참 흥액이 올 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때에 지식이 증가하니까 그 노아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주님이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어땠느냐? 노아가 방주가 닫히는 날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노아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바보다, 천치다, 저 늙은이 무엇다 얼마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방주를 노아가 짓는데 협력한 노아의 식구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며느리도 셋이나 있으면 요즘 사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요즘 세상 말로 외톨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외톨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면 사오라. 그 형제하고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야. 사오라.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지. 20년 전에 그 성령 받아서 바울이 된 사울을 향해서 지금 잡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그동안 이제 성숙했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는데, 그러잖아요. 동족들이, 사울, 저거 죽여야 된다. 젊은 청년들이 금식하고 사울을 죽이기 전에 밥 먹지 않겠다. 이 세상에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법정에서는 사울에게 베스토 각하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큰 기대를 가졌던 사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헷가닥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는 미치광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라니. 하늘 아래의 교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가 올바로 삶을 산다면
세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거 이상해. 그 또라이야. 미쳤나봐. 그 제정신이 아니야. 이상해졌어.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려면 만변한다는데 저거 죽으려나 봐. 별 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잘 보라고요. 내 고난이 아니야.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그게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았다면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겸손한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의 거룩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그림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나는 누군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그 큰 그림 안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려져 있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증거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십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